네,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편 16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것들이 다 나와져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적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 3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 구별된 자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방금 하나님은 교독을 하면서 읽어봐서 알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느님은 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와라는 배필을 함께하게 하신 거죠.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나랑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포럼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시간에 굳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저변 확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성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셨어요. 버티질 못하셨죠. 그 사람의 육신을 그대로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굶고 고난당한 그 몸이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오직의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의 길을 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에서 자기 희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송해 주거든요. 기부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희생하면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하는 그 희생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핍박합니다. 오히려 배척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담은 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로웠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는 게 아닌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오직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겁니다. 나만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인데 왜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 할까요? 그러다 보니 번아웃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이냐? 오직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 수요일 때 잠깐 봤습니다만 오해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호세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8장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섬겨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지도해 줄 지도자 모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은 진짜 그게 하나님인 줄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입니다.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건. 저희가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라는 것 외에 다른 주인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 우리는 그건 양보 못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딩크 감독 알고 계시죠? 2002년 월드컵을 정말 이끌었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딩크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I'm still hungry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갈증을 느껴요. 누군가는 쉼의 갈증을, 누군가는 경제적 갈증을, 누군가는 사랑의 갈증을, 외로움의 갈증을 다 사람마다 느끼는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배고프다라는 걸 명사로 주면 배고픔이죠. 배가 부르다라는 걸 명사로 주면 배부름입니다. 목이 마르다를 명사로 줄이면 목마름이죠. 그럼 이 목마름이 해소됐다는 명사는 뭘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배부르다는 배부름이 있는데 내가 목이 마르지 않다는 이게 말이 없습니다.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소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쉰다고 해서 언제까지 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서 얼마를 벌어야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얼마나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유일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유일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의 신앙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만 쫓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이죠. 시편 16편 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이 다른 신을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는 갈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2절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또 그리스도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의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이 아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죠. 거기를 완전히 장사치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장사하는 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소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을 청소하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나를 은혜 받게 하는 말씀, 그런 거를 쫓아갔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는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쫓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쫓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쫓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뒷모습,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공생애 동안에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그 신앙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오직의 신앙 안에서 나만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것이라고 했을 때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죠. 이제 매니저의 일을 맡고 있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상담사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갖는 직업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나만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인이 다른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때, 그걸 매니저로서 관리하고 감독할 때, 감독을 또 하죠. 그리고 상담가로 또 상담가들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또 사업가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 사업을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한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면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나의 있는 팀원들 그 사이에서 뭐라는 겁니까?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상담가들을 관리하는 그 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그 상담가들 사이에서 그 사이를 잇는 연결 통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내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는데 그것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가 저 성벽 재건해야겠구나 해서 재건했던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시작을 했고 관리했고 감독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만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것에 쓰임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나만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머리 싸매면서 하죠. 빵꾸 나면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최근에 또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상담가들을 관리하는 일에서 어떤 상담가 또 빵꾸를 내가지고 그 일을 막 몇 시간씩 들어가서 또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근데 그 일에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과 기도를 끌어당겨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건하실 성벽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준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표정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표정이 드러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단지 중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성벽 재건의 감독자는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도 모세가 출애굽을 하러 가면서 무엇을 가져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현장을 잇는 다리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직의 신앙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나만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젠 이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를 바라보며 이 오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직의 신앙을 가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3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나오죠. 분명히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남자라면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히브리 산파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했다 말씀하십니다. 번성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그 몇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진 자기의 동족들이 당하는 그 유린의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질문을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고도 저렇게 하라고도 한다.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냐?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그럼 또 따라가야 되냐?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에서는 구약에 이런 것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고 막 그런 것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걸 뭐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 막 그런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진짜로 몸이 건강이 안 돼 도저히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몸이 아파도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10절의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앞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으셨던 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 에피소드 중에 정말 그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분의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아시죠? 그 서초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같이 함께 대화를 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시나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부럽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도 굉장히 작고 좀 어려운 그 목사님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 부러우신지 보니까 나는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늘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 나는 자네가 부럽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은 다른 걸 바라봤던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 커진 교회, 또 넉넉해진 경제 상황, 그런 걸 바라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상급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오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그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생명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철로역정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뭐 애니메이션으로든 책으로든. 그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땠나요? 쉽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망할 성, 그 장망성을 나오면서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고난이 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쉽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편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넓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좁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또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정말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주말의 시간, 그 정말 황금 같은 이 주일의 시간에 누군가는 잠을 더 자고 쉬겠죠. 누군가는 자기 개발을 더 할 겁니다.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죠. 또 세상의 비난, 유혹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생각보다 또 거칠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그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크리스찬은
지금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하늘의 상급,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240장이에요. 이게 주가 막힌 모든 역사 내가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얼굴을 배웠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밝고 밝은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한 번씩 이 찬양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참 그때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를 상상을 해요. 참 그때마다 그 마음이 많이 찡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질 어떤 전도의 열매, 경제의 열매, 기업의 열매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직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된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로서 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는 모든 양문교회 청년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이 포럼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함께하게 하신 은혜 속에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양문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